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저희가 사실은 표어를 삼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0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한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채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45분 남았네요. 한 해를 보내시는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2020년 요즘 시쳇말로 이렇게 인사하죠. 2020년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정말 이렇게 인사하고 싶을 만큼 정말 올 한 해는 참 많은 실망, 아쉬움, 후회,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참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이와 비슷한 충격이 IMF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어서 사실 정확하게 피부로 와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고 코로나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한 해를 흘려보내니 참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처럼 코로나가 분명히 올 초에 시작할 때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작은 미약했는데 이렇게 창대해 줄 줄 몰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적당히 좀 한번 크게 좀 휘청이고 넘어가겠지. 분명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변종 독감이 하나 시작됐다더라. 아이고 뭘 그런 게 또 시작됐대. 그러고서는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또 한 차례 좀 홍역을 앓겠구나. 그러고서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2월 달에 좀 막 확산이 시작되고 할 때도 그냥 이러다가 좀 넘어가겠지. 아무리 오래 가도 한 5월 달이면 얼추 정리가 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다 빗나가고 아직까지도 사실상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2021년에는 코로나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일상생활도 직장도 학업도 인간관계도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큰 어려움들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후회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함에 앞서 우리는 2020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이제 대략 한 40분밖에 안 남은 시간을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020년을 어떻게 잘 보내주냐에 따라서 2021년을 맞이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싫었고 잊고 싶은 과거이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나의 인생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면서 교훈도 얻어야 되고요. 또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치는 회개의 작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2020년을 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2021년을 결국 또 똑같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라는 눈에 띄는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또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한 해를 흘려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치지 못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 2021년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코로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이런 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또 후회하고 아쉬워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그렇게 흘려보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는 2020년 한 해로 충분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새로운 변화, 도전,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저는 저와 우리 유성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고 고치고 돌이키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고요. 올 한 해 후회가 되고 분명히 잘못했고 실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며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감으로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카드를 뽑죠.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은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거 뭐 운을 점치는 그런 주술적인 행위냐 아니냐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받아들인 사람이 주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 마치 부정 마냥 이렇게 몸에 지갑에 넣고 다니고 핸드폰 배경화면에 놓고 다니면 뭔가 이렇게 복이 들어오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 그 자체에는 주술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써서 지갑에 넣고 다닌다고 돈 들어오지 않고요. 차량에다가 말씀 붙여놓는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거 없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카드를 뽑는 것은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 어찌 매번 성경을 다 뒤져보고 찾아보고 할 수 없기에 가장 먼저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올 한 해를 관통하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는 시간에 주셨던 첫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놀랍게도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말씀 카드를 지금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던 거고, 무엇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던 거고, 무엇을 하라고 격려와 용기를 주셨던 걸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오늘 보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제 오늘 말씀 카드를 다시 한번 쭉 봤어요. 봤더니 저에게 주신 큰 울림이 있어요. 제게 주셨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이제 말씀 카드를 다 여기다 강대상에 놓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의 말씀 카드가 5장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 보고 있는데 그중에 작년에 주셨던 말씀, 올해 2020년에 주셨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올해에는 저에게 몇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멈춰야 되는 거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제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과연 가장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이 말씀을 붙잡고선 선택을 하니까 예배를 조정하거나 모임을 조정하는데 그래도 저에겐 조금 더 가르침이 되었고 제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등불이 되어 주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쩌면 제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예배를 멈추거나 모임을 멈췄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요. 무섭고요. 두렵고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고, 제가 하다 이제는 아예 모여서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기에 제가 주일 저녁 시간에 그냥 조용히 음악 틀어놓고 나라도 기도하자 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 근거가 이 말씀이에요. 어쩌면 저에겐 이 말씀 하나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이 말씀 하나를 가장 먼저 제 삶에 주시는 위로요, 격려요, 도전이요, 경고로 받아들였기에 저는 어쩌면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참 많은 도움을, 참 많은 이것에서 빛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떠합니까?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신년 영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적을 거예요. 이 카드에다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말씀이, 올해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말씀했던 걸까? 오늘 이 시간 가장 잘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올해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한 주를 살아가러 주시는 말씀, 매일 새벽,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받는 그 말씀, 이 말씀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올해 교회의 표어를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뭘로 찾을까 이렇게 연말이 되면 열심히 읽어요. 찾으면서 걸려라, 아니면 검색을 해서 쫙 리스트를 뽑아서 뭐가 기도하면서 이겁니까? 막 이런, 사실 잘 모르죠. 한참을 하다 보면 이렇게 눈에 가는 구절이 있어요. 그때 의미를 잘 몰라요, 솔직히. 저라고 무슨 수로 이게 1년 동안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말씀인지를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누구도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해서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를 올 한 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어렴풋이나마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이 말씀 한 구절 던져놓고요, 사실 저도 거의 잊고 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매일 써있지만 말라기 2장 5절 말씀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뒤돌아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올해 내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하라고 또 주셨구나. 올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은 더 많아졌고요. 예배를 나오기 더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위험, 불안, 걱정들은 더 심해졌고, 어느 순간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과연 이게 선한가 악한가를 놓고 고민해야 될 정도로 우리에겐 참 어려운 시점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일부 교회에 또 일부 목회자들은 예배가 독이 되면,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드리지 않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면 사람들이 깨어있는 목사라고 얘기해 줄 때 많은 퀘스천 마크가 뜨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기준이 과연 사람인가? 옛날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로마 황제님이 싫어하는데 그렇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것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행위를 자꾸 하니 황제님 심기를 건드리고 나라의 평안을 깨치는데 이게 얼마나 사회 악이에요. 과연 그게 기준일까? 과연 교회가 질병을 퍼뜨리는 온상인가? 신천지는 맞고요. 자, 그 외에 과연 다른 교회들이 질병을 퍼뜨리는 온상인가? 그리고 나서 참 많은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온 성도들의 생명을, 평안을 지켜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올 한 해요, 단순히 예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배가 어려워지고 모임이 어려워지다 보면 결국 교회는요, 활동이 중지되죠. 사역이 멈춰지죠. 재정이 줄어들죠. 교회는 심한 경우는요, 교회 존속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정말 처절한 생존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직장이 문을 닫기도 하고요. 가게가 멈추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문제요, 우리 일상의 평화의 문제란 말이죠. 관계가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또는 성도님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어찌할 바 모르는 안타까운 문제가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참 큰 은혜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였고 왜 과연 우리에게는 참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일까? 그냥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고 웃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입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본문을 끊을 수가 없어서 1절부터 9절까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좀 다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상 굉장히 짧게 살펴볼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들한테 명령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명령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책망을 해요. 백성도 책망하지만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제사장들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고요, 주인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제사를 귀찮게 여기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훔친 거, 흠 있는 거 다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자체를 지적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왜 그랬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어길 때에는 제재가 가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고하고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명령의 말을 전해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원래 지켰어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그럼 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용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드려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찝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을 지적하세요. 이들의 어떤 마음?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쉽게 말하면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한 거죠?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마음이 없어요. 듣고 기억할 마음이 없으니 처음부터 대충 흘려서 듣습니다. 듣긴 듣지만 나중에 기억하라고 그러면 거의 기억 못해요. 10가지를 얘기했는데 5가지도 기억을 못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대충 들었어. 기억을 안 해. 그럼 어떻게 제사를 진행하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귀가 어둡다가 아니고요. 저 사람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도자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들을 귀가 없네, 뭐 멍청하고 어리석고 이런 뜻이 아니라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안 듣는 만큼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지금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기억할 마음도 없고 그대로 지켜 행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그걸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데 그걸 안 지키면 그만큼 다 뭘로 가요? 나한테 와요. 내 영광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왕 밑에서 왕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이 대충 들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한테 저주를 내릴 거라는 거예요. 복 준 걸 다 갈아엎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미 저주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마음에 안 뒀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늘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이 있다면 반대면은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명령과 약속은 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건요, 그걸 하라는 명령이고요. 뭘 하라라고 명령한 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항상 이 두 면이 다 있어요. 명령문으로 다가와도 사실은 약속이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와도 명령문이에요. 하란 얘기고 할 수 있도록 나는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요, 안 지키면 그 자리에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건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저주하시지만 이미 저주는 임한 거예요. 왜요? 안 듣는 순간 저주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째 느낌이 비슷하죠? 맞아요. 우린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질병,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거의 다 영향을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병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엄청 불편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게 무슨 연구하다가 사고가 난 건가? 아니면 시장에서 이렇게 자꾸 박쥐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거기서 변종이 생겨서 그런 건가?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인류가 박쥐를 뭐 하루 이틀 먹었습니까? 우리 빼고 저쪽에선 2000년 넘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게 지금 생기냐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책망이고 경고고 저주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던 2020년이었어요. 분명히 1년 전, 364일 전에는 모두가 기대하던 2020년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대, 가능성, 꿈과 희망이 집약된 상징적인 해예요. 2020년. 하필이면 그 해에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기대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있질 못해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시대도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쳐도 농사가 안 되고요, 자꾸 외세의 침략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황폐한 삶을 사는 게 그게 기후 탓입니까? 지형 탓입니까? 국제 정세 탓이고 왕의 무슨 잘못이고 뭐 종교 지도자의 잘못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인도해 줘야 되는 제사장들의 신앙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저주가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 농사가 망하는 건지 외세의 침략이 오는 건지 질병이 오는 건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오늘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세요. 질병으로. 그 질병이 뭐냐? 따져본들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겐 경고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박쥐를 없애면 이런 질병이 안 올까요? 그럴 리 없어요. 더한 게 와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올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이건 중국 탓도 아니고 연구소 탓도 아니고 그 방역을 초기에 못한 뭐 방역 당국의 탓도 아니고 뭐 신천지는 탓이 맞고요. 하여간에 여러 문제들이, 그들을 탓해본들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까지 하냐면, 꾸짖는데 이들이, 제사장들이 제물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버린단 말이에요. 내장은 그냥 버리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희생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 내장을 빼면서 그 변을, 동물의 변을 자기 얼굴에 바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상인이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너희들이 나를 대충 했어?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서 나에게 모욕을 줘?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를 왕으로 모시질 않아? 그러면 너희들 그만큼 수치를 내가 허락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왜 그러면 레위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이걸 명령하는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대요. 왜요?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이 언약이 항상 지켜지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언약이길래?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언약이란 말이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서인데 하나님과 레위 사람 사이에 계약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 이 계약의 내용이 결국 생명의 계약, 평화의 계약이에요. 계약서가 우리로 지금 법안을 상정했는데 이게 생명법, 평화의 법이라고요. 이거 지켜지면, 이 법이 시행되면 생명이 보장되고 평안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장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 깊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한마디 하면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애들은 어른 무서운 줄 모르죠. 학생은 선생님 무서운 줄 모르죠.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죠. 듣지를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갈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예배를 다 금해버리잖아요. 다른 나라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사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지금 저희 교회는 출석할 수 있는 인원이 정말 예배 스텝 인원 안으로 딱 제한되는 기적 같은, 기적이라고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냥 그런 뭔가 상황이 맞아 들어가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소수의 인원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저희가 만약에 교인이 50명만 됐어도요, 저희는 반강제적으로요, 무조건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 일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드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정말 제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건 성탄 예배도 송구영신 예배도 최소한의 인원이나마 모여서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그렇게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는가? 그리고 그 정도 인원이면 사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해도 정상인데, 또 교회의 재정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는가? 또 그래서 올해 정말 크게 어렵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도대체 그게 뭘까? 뭐였을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연히 법도 무섭고요. 예? 저기 교인들 전수조사 당하는 것도 무섭고요. 셔터 내리는 것도 무섭고요. 벌금 뭐 300만 원 교회가 맞아야 되고, 저기 인당 뭐 300만 원씩 벌금 받는 거 다 무서워요. 저도 사람인데. 그 무서움들이 올 때마다 저는 그거보다 이게 더 무서웠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그 사이에 뚫을 수 있을까? 나는 그래 통장에 300원 없지만 이걸 어떻게 지켜볼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볼까? 를 고민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애썼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재정을 넉넉히 공급해 주셨어요. 올해 모두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합숙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먹고 지내야 됩니다. 냉난방 비용, 식사 비용 하는 것들이 역대 가장 많은 비용을 냈어요. 교회가. 그리고 교인은 가장 적은 인원이 모였고요. 그런데도 저희 교회 여태까지 한 모든 이래로 가장 많은 재정이 채워진 한 해가 될 겁니다. 물론 한 다음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에 구역회를 하겠지만, 그래서 직분자들은 모여서 교회 재정 상태를 공개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 그 비결이 뭘까? 저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도 내 마음 중심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애를 쓴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교인 중에 그 누구도 질병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평안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채 15분도 안 남은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보고 교회의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했어요?
하나님 볼 때 뭘 대단한 잘한 게 있습니까? 미친 듯이 무슨 뭐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희생과 섬김의 봉사를 했습니까? 한 거 없어요, 사실. 뭘 잘했습니까? 누가 봐도 저 성도는,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엄청난 업적들을, 성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듣는가, 기억하는가, 그대로 행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그 첫 단추, 마음의 문제를 과연 해결했는가. 저는 그 작은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밖에는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 외에 뭐 딱히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들으려고 애썼고,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썼고, 어떻게든 몸부림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경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때마침 구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큐티집과 함께 마스크도 15개씩 이렇게 포장해 놨으니 가져가시고요. 또 때마침 우리 또 휘진 형제님이 헌혈을 했는데 때마침 그 헌혈의 집에 누가 또 기증을 해준 걸 또 교회에 기증을 해주셔서, 그래서 또 저희가 팬케이크도 하나씩 또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으로 넉넉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끔. 그것은 지금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받은 한 해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전국에, 전 세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할 때 최소한 밀접 접촉에서 여러분 검사라도 안 받은 것만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기 위해서 찾아와서 물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른 관계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고,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만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고, 죄악의 문제는, 삶의 문제는 당신을 보니까 달라 보이는데, 당신은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물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비결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우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놓는 중재자들이란 말이에요. 증인이라고도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 이 시대의 레위사람, 이 시대의 사사, 이 시대의 증인.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올 한 해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대단히 잘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잘 새겨서 기억하고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대사로,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이 언약대로 우리에게 또 생명을, 평강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또 신실하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것이요 지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곧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잘 듣고 기억하고 지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과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